그젠가요? 그 새벽기도 이제 하기 위하여 나오는데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이제 살만하다. 아마 여러분 비슷한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랬죠.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에어컨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도 새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한서의 한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 또 얼굴을 보니까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명절은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 한 자리에 만나잖아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예. 모이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2년 시절에 뭐 우리가 추억 더듬게 되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뭐 미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자녀의 흑역사의 얘기도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 아유 뭐 오줌을 쌌네, 뭐 했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한바탕 크게 웃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제 지켜볼 때에 야, 이게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가족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기다려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열심히 살다가 우리 명절이 되면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뭐 이제 친인척을 만나고 귀성귀경길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딱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유,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그죠? 집이 제일 편안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며 그제서야 명절 연휴의 마침표를 저희가 찍게 됩니다. 여러분, 귀성이 있으면 반드시 귀경이 있는 거죠. 예,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집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유럽 여행을 가고 뭐 저쪽 미국적 여행을 가고 선진 국가 여행을 다 다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행은 즐거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행의 마침표도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그동안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생기를 얻어서 일상을 힘있게 생기있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명절 보내고 또 우리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행의 마무리며 완성이지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여러분 프로야구 뭐 각자 다 응원하는 팀이 다 다를 것인데 저희 집은 4식구인데 4식구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기가.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 프로야구 표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뭐 LG하고 기아 하는 거는 뭐 표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암표 거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암표 거래가 있으니까 좀 돈 좀 벌려는 친구들이 먼저 가서 앞다투어서 인터넷 이제 이걸 예매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뭐. 예. 그래서 이 암표 거래가 있을 만큼 프로야구가 아주 인기죠. 저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천 동산고등학교 출신인데 동산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현역 선수 지금 류현진. 예. 그리고 올해는 조금 지지부진한데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죠. 최지만 선수 다 저희 동산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들을 잘 알지만 저들은 저를 몰라요. 선배인 줄. 근데 열심히 응원합니다. 예. 제가 원래는 쓱 인천팀을 응원하죠. 근데 가끔은 하나를 응원하는 것은 유현진이 선발로 투수할 때는 하나를 응원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이 야구 경기, 야구를 조금 아시는 분, 이게요 원래
여행과 인생이라는 어떤 테마 주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투수. 옛날에 이영호 장로님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직장 야구를 하셨는데 포지션이 투수였대요. 예. 아주 볼이 빨랐다고 하는데 검증은 안 됐어요. 몰라요. 근데 포지션이 투수라고 하십니다. 근데 투수는 뭐냐면 볼을 잘 빠르게 던지든 까다롭게 던지든 뭐 어떻게 해서든 타자가 치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이 점수를 못 내게 하는 역할이 투수의 역할이라면 타자는 달라요.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이 조금만 이게 빠른 볼,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각도가 틀어지고 뭐 밑으로 떨어지고 위에 올라가고 하는 구실에 따라서 공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휴게소에 가면은 이 야구 돈 코인 넣고 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될 것 같잖아요. 아유, 제가 딱 거기에 김한규 권사님은 거기 한 20개 정도 나오거든요. 20개 나오면 한 3개는 치실까? 더 치나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운동 감각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한 7개는 칩니다. 정타로. 예, 야구를 조금씩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볼이 조금만 떨어지고 높아도 잘 치기가 어려워요. 또 타이밍이 볼이 빠르다가 갑자기 늦어지면 어렵죠. 그래서 투수는 어떻게든 까다롭게 공을 던져서 타자가 치지 못하도록 해서 점수를 못 내게 하는 역할. 타자는 저 투수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요 다음 볼은 커브를 던질 것이다 생각해서 커브를 타이밍을 치면 안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커브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빠른 볼이 폭 오면 그건 꼼짝없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타자는 잘 쳐서 치면은 1루, 2루, 3루에서 맨 마지막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맨 마지막을 뭐라 그래요? 홈. 집으로 오는 경기가 야구예요. 1루, 2루, 3루를 거쳐서 거기 머물다가 결국 돌아갈 것이 뭐냐면 집, 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 인생의 의미를 함축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야구에 목숨 걸어요. 이게 우리 팀을 응원해서 이기고에 대한 승패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야구 자체가 인생의 의미니까. 예, 그 단편적인 그 야구 경기에서 우리가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마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런 보상 심리 때문에 야구에 지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야구를 좋아하는 성도님 가운데에 자기 응원하는 팀이 어제 져서 오늘 속상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도 몇 사람 있어요. 예. 그만큼 거기에 의미를, 진심을 둔단 말이죠. 아무튼 인생이란, 삶이란, 우리의 여행은 마지막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집으로 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집이 없어. 집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이래저래 교제 나누고 뭐 이러저런 저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예? 그렇게 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행가 가사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절 따라하실까요? 정처 없는 나그네. 정처가 없는 나그네. 그가 반하여 집이 있는 홈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정처 있는 나그네. 우린 누구네요?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정처가 있는 나그네다. 이 정처가 있는 나그네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외국인이야. 너희는 나그네야. 야, 너희는 순례자야. 이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영원히 머무를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쳐가야 할 1루, 2루, 3루란 말이에요. 우리는 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 특별히 정처가 있는 나그네,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복음을 굳게 잡으라 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하는 메시지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구원받는 우리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우린 영생을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는 사람의 마지막을 맞는 사람의 얼굴은 환해요. 천사가 영접하고 천국이 보이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김지혁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천국을 보고 예수님 보았다 그러잖아요. 예? 환한 거예요. 우리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중요한 거, 우리는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심신을 좀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뭐 이래저래 형통한다 하길래 애들이 잘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걸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근극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사는 것.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 진짜지, 이걸 받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만 받으면 그건 여러분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진짜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 우린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길을 가야 한다. 자, 하늘 본향의 실제. 천국, 유토피아, 이상향, 좋은 것. 우리 그것을 같이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냥 설정해 놓은 가상의 어떤 그런 나라로 해서 우리 거기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한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이게 가상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고 가상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는 걸 믿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실제를 받아들이는 거다.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근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 본향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일단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근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정처 없는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나는 순례자인지 나그네인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해 25, 6차례 시리즈의 말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종에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하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시온산이다, 그리고 천성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시온산, 그리고 천성, 혹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이곳이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바라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우리가 가야 할 홈, 우리가 밟아야 할 땅집,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저 천국 시온산, 천성, 새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각기 고향이 있죠. 지상의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이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고, 어떤 사람은 일본이거나 몽골이거나 동남아시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대부분 많은 분들은 고향이 바로 한국입니다. 남과 북에 또 차이도 있겠죠. 여기 북녘 땅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천이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상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한 고향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 고향, 저 천국,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향이 있지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공동적인 고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저 더 나은 본향, 천국.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향의 고향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백성이 되었고 더불어 이 땅에 정처 있는 나그네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 순례자다. 우리 믿는 이들은 정처가 있는 나그네다. 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실제를 믿을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늘나라를 믿고 살았으며 또한 믿고 죽었죠. 이런 하늘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다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좀 희미한 그림자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향은 긍극적인 본향은 실제로 있다고 믿는 거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걷는 순례자인 걸, 정처가 있는 나그네인 걸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정처 있는 나그네, 우리는 순례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에 혼자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모닥불 이제 장작 떼잖아요. 우리 캠프파이어 했잖아요. 근데 불을 꺼 그러면 어떻게 다 떠놓잖아요. 꺼지잖아요. 근데 이 장작, 이 모닥불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꺼지지 않아요. 팔을 타오르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혼자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뭐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 혼자 살 수 없어. 우리는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통해서 살게 하신 거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친구를 연결해 준 거고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한 식구로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천례역정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이 순례길을 완주할 때에 절대로 혼자 완주한 게 아니에요. 그를 전반부와 후반부에 도왔던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친구는 신실이었고 그 신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담고 순례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소망입니다. 신실과 소망이 있어서 그들을 끝까지 안내해 주었죠. 믿음의 친구로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을 순교할 때에 소망이 본 거죠. 야, 이거구나. 그는 진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천성 가는 길에 순례자와 동반자가
된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예. 예. 좀 보면은 이게 믿음의 친구로만은 좀 부족하다. 우리가 순례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미궁이 뭐 미궁에 빠졌다 그게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말하는 거죠. 예, 아름다운 궁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중, 분별, 경건, 자애 등의 성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중, 분별, 경건, 자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서로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궁 집에서 그래서는 성도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죠. 또 영적으로 무장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왜 굳이 교회에 나와요? 예, 그냥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내 신앙 고객을 지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그런 단체에 있는 도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그렇지 않은 순례길을 걷다가 기쁨의 산맥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 산맥의 별칭은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는 여기서 피로를 달래고 휴식을 취하다가 4명의 목자를 만나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 힘을 얻는 거예요.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4명의 목자를 만나죠. 이들에게 안내를 받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하는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고요. 또 우리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신비의 영역 자체를 야 이건 무슨 뭐 무속신앙 같아 아닙니다. 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방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변하게 하시기도 하고 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이런 성령 체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도 이래저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경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사단막이 많아요. 이단 사설 많아요. 우리 쉬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 그들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야, 이거 안 돼. 때로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이 교육적 설교를 하는 것, 또 이 경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을 잘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분별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는 것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잠언서 31가지 지혜, 이 31가지 지혜를 밑바탕으로 이렇게 기초를 기본을 열어주는 깔아주는 게 뭐냐면 그게 성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성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예배 성실하게 잘 지키고 성가대 들쭉날쭉이 아니야.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어떤 봉사의 자리도 들쭉날쭉이 아니죠. 꾸준하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허투루 듣지 않아요.
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는 꾸준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를 지키고 하는 것. 예배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요즘에 더군다나 환난 많고 시험 많은데 다 넘어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노력하지 않으면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래 나를 지키니까.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를 지키고 뭐 교회에 대해서 그건 여러분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교육적 차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경계인 거예요. 이게 무슨 혼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여러분 멀리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을 내가 지금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어떤 정당화된 합리적인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떠나 멀리 살 수도 있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사실은 주일날 여러분 1시간과 2시간 거쳐서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수많은 교회 십자가 면인데 그 교회를 거쳐온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옆에 있는 너를 다치게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고 너를 다치게 하면 공동체를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리더의 역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김과 희생을 먼저 앞장서 모범으로 보여준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나온 길에 여러분 구약에 그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12지파 가운데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켰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의 아주 그 특권입니다. 이건 특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가운 입었고 저도 가운 입었습니다. 이 스톨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 입었어요. 뭐예요? 예배를 앞장서 섬기며 이끌어가는 자다.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에 우리 가운 입은 분들은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앞장서 은혜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한 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 아멘을 크게 할 사람은 어딜까요? 성가대. 나는 성가대에서 아멘 소리 크게 나온 거는 잘 듣지 못했어요. 왜 그래야 돼요? 예? 누가 아멘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왜? 뭐야 이게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해? 그런 얘기 합니까? 예배를 함께 이끌어갈 때에 우리 앞장서 가운 입었다고 하는 건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룹이에요. 다음 주부터 보겠어요. 우리 성가대는 단순하게 여기서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네요. 신성당 권사님이 요즘 주춤했어. 아멘 소리가. 예? 아멘 크게 하고 전체적으로 예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필요한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교육적 메시지예요. 이게 제가 성가대를 혼내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얘기하면 목사님 강단에서 무슨 까기 뭘까요? 제가 무슨 권투선수예요? 무슨 뭐예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다른 주변 사람들은 얘기 안 해.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겨요. 그냥.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자 목사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가 늘 잘합니까? 애들 보세요. 애들이 늘 잘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많이 혼나요. 예? 성령께서 새벽마다 얼마나 꾸준함을 주는지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안 살아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야. 내 의의가 높아. 예?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구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 했어요. 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교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한서라는 공동체가 있었다.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두 주 빠져봐서 나한테 전화 오나 안 오나 내가 봐야지. 예? 그래서 이제 내가 2주까지는 참는다. 셋째 주에 빠졌는데 전화 안 오면 내가 그때 이제 주변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그 빠졌는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예? 이유 있어 못 나오면 교육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만큼 사정이 있어. 여러분 권사님 되시는 이상분들은 주일 빠지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에 못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살피는 거죠. 예? 제가 언젠가 우리 교육자들 무슨 휴가 가는 건 때문에 휴가 가는 건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가 알아야지 여러분들 일을. 근데 그런 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조금 여러분이 남들 다 알아야 되는 모르는 일들을 나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될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이 한서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내가 한서교회 식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한서교회 안에 영적 질서와 내가 해야 할 바른 책임과 사명,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예? 알아주길 바라고. 예? 어디든 빠졌는데 모르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목회 뭐 하는 거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함정을 파놓고 마치 지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소중하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소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친구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 순례자면 순례자답게, 정처있는 나그네면 나그네답게, 그걸 사람됨, 또 나그네됨, 순례자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아는 사람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사람은 그냥 내일이 없어, 그냥 키사레세라, 그냥 오늘을 엔조이하는 거죠. 예? 즐기는 겁니다. 예? 윤리고 도덕이고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니까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안 가려고 하죠. 안 가려면 당연히 지옥이 보이니까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인상이 찡그러지는 겁니다. 험악해지고.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사람 얼굴은 환해요. 할렐루야.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허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 살아봤잖아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걸 따라 살았죠. 근데 남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야. 그냥 공허해. 예?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도달하지요. 이 망을 장터에서 사고파는 모든 것은 헛된 것들 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뭐 수많은 상품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순례자는 신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거리와 시장을 지나야만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망원시장 지날 때에 여러분 가끔 떡을 드시고 싶으면 솔나무 떡집 들려야 됩니다. 예? 그거 안 보고 그냥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사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순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세상 물건 파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 상인이 열받은 거죠. 야, 쟤네들이 또 뭔데 이렇게 잘난 체하고 그래? 뭐야 도대체? 예? 너희는 무엇을 사고 싶은 거야 도대체? 너희들 관심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두 순례자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들의 가진 궁극적인 관심은 진리, 옳음, 바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대의를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예?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뉴욕행 배를 타고 옵니다.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트웨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게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놀다 온 거야. 놀다 온 거. 근데 뉴욕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도열해서 빵빠레 팍 굴리고 대통령 이름들을 잘했다고. 뭐하고 왔어요? 놀다 왔어요. 사냥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이제 나오는데 레드카펫 다 걷고 뭐 군악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 거기에 헨리 모리슨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오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사람은 사냥을 하고 오는데도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저는 40년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마음이 좀 그러네요. 쓸쓸하네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헨리,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아직 안 간 거예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넓게 세우는 일에 사명을 부여받은 구원받은 우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정처 있는 나그네 순례자인 거죠. 정처 없는 나그네, 자꾸만 뭘 요구하는 관광객, 구경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여행하면 자꾸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뭘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하나님의 뜻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다. 이런 순례자가 먼저 마음에 두일 것은 본향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고 묶어준 우리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 너무 소중해요. 세상의 친구도 여러분 소중한 친구지만 정말 이 천성에 가는 길에 함께 가는 순례자로서의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많이 울어줘? 누가 많이 가슴을 쳐? 믿음의 친구예요. 기도해 주는 친구예요. 네? 여러분이 뭐 좋든 안 좋든 이런 여러 있을 때에 가장 많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기도하고 함께 챙겨주는 게 여러분 저 다른 교회 목사입니까? 예? 저 뭐 어떤 TV에 나온 유명한 목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영혼을 책임져주는 목사는 저 최선 담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중히 서로 여겨야죠. 예?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목사를 찾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부르셨는가? 여러분 아니면 한석교회에서 이 길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70억 명, 80억 명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는 우연히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석교회 여기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제발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내가 높아지고 이런 목적 때문에 뭐 이러저런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 영광을 위했다고 제발 뻥치지 마세요. 예? 제발 여러분 그런 위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넘고 우리의 가족을 넘고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감동 주심에 따라 진리를 위하여 내가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이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는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축구가 진정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간구였는지, 바람이었는지, 그런 삶이었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사업장 줄이고 그만두고 이제 이 길을 택해요. 선택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그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선이고 내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에요. 냉정하게 본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진지하게 비춰봐서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사시잖아요. 굶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은 구구절절 알아. 하나님과 관계 우선하는 것에 대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실제 내용은 있냐 말이에요. 예? 그 무엇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깝지만 정말 아깝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먼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걸 하라고 할 때에 드려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어쩌면 드린 모든 것도 다 내 어떤 목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아주고 무슨 어떤 단체의 장이라든가 하나 할래나? 그거 아니었어요? 아주 냉정하게 보잔 말이에요. 순수하게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내 삶을 먼저 들여본 적이 과연 진지하게 살펴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재정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진정한 진솔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세비어 처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 교회는 교인이 200여 명입니다. 200명 되는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로 섰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먼저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원심, 이 나의 어떤 바운더리, 범주를 한번 벗어나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고 진리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순례자답게, 그래야 우리 나중에 주님 뵐 거 아니에요. 뭐 하다 왔어? 한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건 좀 기억이 나네요. 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보기 위하여 어떻게든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썼는가. 겨우 여러분 내 신앙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 좁은 세계 속에 나를 가둬놓고 그 속에 뭐가 옳으니 안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자, 정처있는 나그네다운 삶, 이걸 보여주자. 이게 찐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허영희 시장에서 이생의 그 자랑, 안목의 정령 이런 것 떠나서 우린 진리를 위해 살아 그랬더니 시장 상인의 주변 사람들이 이 잘났어, 핍박하죠, 고난 주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요. 그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더 큰 기쁨이 있어. 우리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야. 할렐루야. 예? 진리를 위해 사는 가운데에 겪는 고난을 넘어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남은 날들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 나를 위해 사는 것 조금 줄이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 조금 줄이고, 너를 위해 투자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에 전부 다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본향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먼 길 함께 가는 동반자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어 너무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남은 날 동안 우리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서 이 순례의 길을 멋지게 완주하여 우리 영적인 호민, 저 본향으로 모두 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한성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